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월 1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갑니다. 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45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길므로 16절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앗 여아림이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브온 주민의 거짓이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맹세한 바가 있기에 그 조약을 이스라엘 백성은 깨뜨리지 못합니다. 대신 기브온 주민은 성막 제단에서 봉사하는 종이 되게 되죠. 16, 17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의 속임수가 탄로나게 됩니다.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 특별히 이 조약을 맺은 후에 3일 안에 상대국에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천막을 쳤던 장소를 이동해야 했기에, 다음 스텝으로 가야 했기에 아이성에서 이 기브온이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속아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맹세의 근거가 무엇이었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맹세를 어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이 족속들 주민들을 죽이지 못했던 겁니다.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어찌 보면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죠.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죠. 그들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어찌 보면 기브온의 꾀 때문에 기브온이 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지도력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어떠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브온 주민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에 의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기브온 사람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기브온 주민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과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무를 패는 이죠.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종의 역할입니다. 23절과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종의 역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죠. 어찌 보면 저주 같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종이 된 기브온을 말해주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결국 그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종이 되게 된다. 안식년, 희년, 너희들이 자유가 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자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되죠. 또한 그 노아의 예언이죠. 함의 후손이 셈의 종이 된다. 이 기브온, 히위 족속은요 함의 후손입니다. 결국은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게 되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저주를 통해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 성전을 위한 그 봉사를 하게 되었으니 말이죠.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진멸의 명령입니다.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죠. 목숨을 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26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들은 포로 귀환 시대에도 등장하게 되죠. 느헤미야 3장 7절, 느헤미야 7장 25절에 보게 되면 포로 귀환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꾀를 부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족속들은 싸우겠다라고 결정했지만 기브온 족속들은 꾀를 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꾀가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들은 이 꾀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사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기에 이들은 포로기 귀한데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을 어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기브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오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